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 말씀, 신약성경 130쪽입니다. 130쪽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 권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가 읽었던 이 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있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와서 말합니다.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여기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도대체 당신에게 권위를 줘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따져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뭔데 여기서 이런 짓을 하느냐?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아온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이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 이 종교와 정치와 관련된 유대 모든 사회에 이제 가장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바로 그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들이었습니다. 이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국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제사장을 의장으로 하는 71명의 이제 회원으로 이루어진 사내들인 공회죠. 그러니까 유대 사회를 이제 주도하는 이제 대표적인 지도자들이 거기에 이제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당신이 뭔데 여기서 이런 일을 하느냐? 여기서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말합니까? 바로 앞에 있었던 일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환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것은 뭐 거의 예수님의 그 입성은 왕으로서의 입성이었고 백성들도 거의 왕을 맞이하듯이 예수님을 맞이했죠. 근데 왜 너 그때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느냐? 부인하지 않았느냐? 네가 무슨 왕이냐? 너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느냐?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성전에 들어가셔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될 내 집을 내 집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내 집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이 되게 했다. 그러면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셨잖아요. 내 집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완전히 성전에서 난동을 부리고 무리를 일으킨 거거든요. 바로 이제 그거를 가리키는 거죠. 네가 도대체 누가 너에게 그렇게 하도록 권위를 줘서 네가 지금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던 짓을 하고 있느냐? 성전에서 장사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정당하게 사내들인 의회의 절차를 밟아가지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지금 장사를 하게 하고 있는 건데 너는 뭐냐? 네가 뭔데 누가 너에게 그런 권위를 줘서 네가 방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라이선스,
자격증, 권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의사로서의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가 조금, 다른 사람 조금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치료하는 좀 재능이 있다 그래가지고, 막 민간요법으로 자기 마음대로 막 침 놓고, 뜸 놓고, 막 수술하려고 칼을 들이대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유사의료 행위가 되어서 불법 의료 행위로 이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로서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고시에 합격하고 일정한 그 전문의의 수련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복관으로서의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사법고시 패스하고 연수원에서 이제 수련을 받아야 되는, 지금은 좀 바뀌었죠. 로스쿨 들어가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3년간 교육을 받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해야, 그래야 이제 법관으로서의 자격과 권위를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도 교단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강도사고시, 목사고시를 합격을 하고 현장 목회의 그 수련을 일정 정도 한 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때 이제 목사로서의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누군가가 이런 과정 전혀 거치지 않고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부터 목사의 사역을 수행하라고 했다, 막 그래가지고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목사 행세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거는 가짜 목사고 사기꾼 목사고 사이비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일종의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관점이잖아요. 일반적인 관점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도 이제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누가 권위를 줘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질문은, 당신이 무슨 예루살렘 대학을 나온 랍비도 아니고 사내들은 공의에 의해서 허가해준, 인정을 받은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당신 마음대로 막 불법 시술을 하고 치료를 하고 불법 강의를 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출신을 다 알고 있거든요. 갈릴리 나사렛 시골의 목수 출신이라는 거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외모를 취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서 그들이 볼 때에는 당연히 그 권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이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3절, 4절에 보니까 오히려 그 질문에 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질문을 합니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한번 물어보겠다. 내게 대답해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대답을 하는 대신 오히려 이제 역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순간 당황하게 되죠. 당황해서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고 그들이 서로 의논합니다. 야, 만일 이 하늘로부터라고 말하면 어찌하여 요한을 그러면 따르지 않고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고, 만일 사람으로부터다, 그렇게 말하면 백성들이 다 요한을 참 선지자로 인정하는데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칠 것이 아니냐,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이제 그들이 이제 고민하면서 당황하면서 의논하다가 결론이 뭐였습니까? 모르겠다.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도 그러면 나도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대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받으시고 왜 세례 요한을 끌어들여서 지금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최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인정하느냐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죠? 세례 요한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제 세례받으러 나올 때 보고 이렇게 말해요. 보라,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말이죠. 구약의 모든 제사와 관련된 부분들, 바로 그걸 성취하실 제물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할 구원자, 대속자라는 겁니다. 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가르치고 또 세례를 베풀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들이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혹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입니까? 그 그리스도입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지금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훨씬 많아서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한 말이죠. 자신은 그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닦고 예비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할 종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만일 진실한 선지자고 그가 전한 말이 하나님의 뜻임에 분명하다면은 당연히 그가 예수님에 대해 한 말도 진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저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만일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인정하게 되면 그 세례 요한이 인정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만일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모든 백성들이 다 인정하는 그 참 선지자로 인정하는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백성들로부터 역풍을 당하게 될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앞에서 3장에서 또 9장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위로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뭘 보고 그걸 알 수 있죠? 네. 세례 요한이 한 사역은 모두 다 구약에서 예언한 그대로를 다 실행하고 성취했다는 것에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예언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와서 약대 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속청을 먹일 것이며 모든 권력에 대한 세상적인 욕심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전하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길을 닫고 예비할 것이다 그랬는데 세례 요한이 그대로 한 겁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그 예언을 이루고 성취한 것이죠.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다 압니다. 그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세례 요한을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바로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께 들이댔던 잣대를 똑같이 들이댄 것이죠. 세례 요한이 무슨 예루살렘 대학 출신도 아니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인증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더 큰 이유는, 더 진짜 이유는 뭐예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올곧게 있는 그대로 전한 거예요. 옳은 말, 바른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고 기존 기득권 세력의 그 잘못된 행태를 그대로 드러내고 고스란히 드러내고 까발리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그들의 지위를 위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한을 거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만일 예수님이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되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지도 않고 그들의 잘못과 불의를 지적하지도 않고 만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하는 부분들을 만일 지지하면서 동조하면서 성전에서 그렇게 했다면은 절대로 거부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누가 무슨 권위로 너에게 이걸 줬냐? 사내들인 공회에서 부여한 자격증 좀 보자.
막 그러면서 따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서 문제를 제기한 것은 무슨 율법을 이들이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지금 율법을 지금 훼손하고 있고 율법이 너무 소중한데 이들은 율법을 너무 사랑한데 그 예수님이 이런 가르침 때문에 백성들이 막 율법을 멀리하고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릴까 봐 막 염려되고 그런 마음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 예수님과 밥그릇 싸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나온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거를 다 꿰뚫어 보시고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가지고 무슨 권위로 당신이 여기서 이런 일을 하느냐 할 때 무슨 권위의 문제를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권위가 메시아의 권위 정말 당신이 지금 이 구원자로서의 자격증을 보자는 거잖아요.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 맞느냐 이제 그 자격증과 권위를 보자는 건데 이 사람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는 그 메시아 너무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당신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내서 당신이 그 그리스도 맞습니까? 물어봤던 것처럼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당신이 메시아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맞습니까? 우리가 정말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맞습니까? 이걸 순수한 마음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 주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그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이렇게 물은 것이라면은 세례 요한을 그렇게 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의 측근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그 세례 요한을 그들이 어떻게 대했습니까? 헤로데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게 될 때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 잔치에 헤롯의 생일의 그 잔치에 같이 참여해가지고 그 방관하고 동조했죠. 그러니까 이들이 진짜 겸비한 마음으로 막 율법을 사랑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 질문하는 건 당연히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먼저 이 세례 요한의 권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라고 답을 대신해서 질문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우리가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다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늘로부터라 하면은 어찌하여 세례 요한이 전한 말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다 하면은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들로부터 역풍을 맞을까 두려워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진정으로 진리를 사랑하고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눈치와 인기에 집착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세상이 부여하는 자격증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자격증을 통해 가지고 있어야 될 그 능력, 그 생명력, 정말 그 하늘의 권위는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없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자격증은 가지고 있고 장로라는 자격증은 가지고 있고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라는 자격증은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진짜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영적인 생명력과 능력과 하늘의 권위는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외적인 타이틀만 가지고 있었지. 여러분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의사의 자격증은 가지고 있어요. 의대 졸업장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실제적인 의학적인 지식이나 능력은 전혀 없어요. 사람을 고칠지도 모르고 칼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물론 그런 경우는 없지만 여러분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실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부정 입학도 하고 부정적인 잘못된 방법으로 합격하기도 하고 시험에 통과하기도 하고 예전에도 그 연세대 로스쿨에 한 학생이 교수실에 침투해가지고 그 시험지를 유출하려고 교수 컴퓨터에다가 해킹 프로그램을 깔려다가 걸렸잖아요. 뉴스에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실력은 안 되는데 그런 부정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자격증은 땄어요. 근데 그럼 법관으로서의 능력이나 의사로서의 능력이나 이런 건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게 그 자격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신학교는 들어갔고 졸업은 했는데 목사 안수증은 있는데 성경도 전혀 모르고 신학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인도할 그 목사로서의 기본적인 소양도 없고 인격도 없고 아무런 말씀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고 뭐 이런 사람이라면은 그런 목사의 자격증, 안수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목사 가운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뭐 거기에 능력이 나옵니까? 물론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졸업증 또 정적인 절차 이런 거 뭐 필요 없고 성경 지식만 많이 알고 말만 잘하고 또 교회 열심히 있으면은 다 이제 목사의 사역을 하면 된다.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과 같은 게 아니니까. 오늘날에도 보면은 한 몇 개월 만에 갑자기 목사가 되어서 돌아온 속성으로 막 1년 만에 목사로 변신해가지고 막 돌아온 그런 경우들이 많죠. 비인가 신학교도 많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분명히 절차는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들은 분명히 필요한 것이죠. 신약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이제 은사와 직분을 두고 질서와 권위를 따라서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죠. 어느 날 하나님이 자신에게 찾아와가지고 이제부터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이제부터 네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병을 치료해라. 이런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막 교회를 휘젓고 다닙니다. 자기에게 와가지고 안수기도 받으라 그러고 자기가 막 안수기도 해준다 그러고 담임 목사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고 교회를 완전히 혼돈에 빠뜨려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는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은사와 능력이라면은 절대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쓰시지를 않는 겁니다.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은사라면. 왜냐하면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은사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공동체에 덕을 끼치고 피로 값주고서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은사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은사고 능력이라면 그것이 쓰여지는 방식도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사와 능력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전에 말씀하신 자신이 하신 말씀과 충돌되는 방식으로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무질서 혼돈으로 빠뜨리실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지러움과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 찰스 스펄전의 일화는 유명하죠. 메트로폴리탄 영국의 그 메트로폴리탄 처치에서 이제 목회하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주일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인사하지 않습니까? 교회 이제 문간에서 성도들이 이제 나가면서 이제 일일이 이제 악수하고 인사를 하는데 그때 이제 나가면서 젊은이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한 청년이 목사님 오늘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음 주에는 네가 저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전해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젊은이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말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 젊은이의 말이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네. 당신의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해치면서 충돌하면서 무너뜨리면서
일 처리를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백부장 고넬료에게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찾아가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도 찾아가셔서 백부장 고넬료가 너에게 찾아올 텐데 네가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쌍방에 같이 찾아가신 겁니다. 네. 그 바울과 아나니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 안에 세우신 이런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권위를 세우셨고 그 질서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차나 어떤 자격증이나 이런 과정이 불필요하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절차나 면허증이나 자격증을 요구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왜 그것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건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격증 그 자체가 아니라 자격증을 얻기까지 그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그런 능력을 갖추고 구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자격증을 두는 겁니다. 그런 절차를 두는 거예요. 그 타이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얻기까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그런 생명력과 능력을 갖추게 하는 데 있는 거죠. 그게 본질인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의 권위를 가지고 성전에서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보고 이러면은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을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예수님을 메시아여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보면은 헷갈릴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백성들은 이분이 범상치 않는 분이고 이분이 약속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지 않을까 거의 그렇게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고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상이 잘못되기도 했지만은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 메시아로 인식을 했고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환호하고 왕처럼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눈은 지금 삐뚤어진 거예요. 정직하게 보지를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치료하시고 전파하시고 하시는 그 모든 사역들은 예수님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거예요. 전무후무인 거죠. 예수님이 하신 것은 수없이 많은 불치병들을 치료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는 이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적을 행한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을 못 믿으면은 세례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그 물었을 때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내가 말한 것을 못 믿겠으면 내가 한 사역을 봐. 열매로 나무를 알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보면은 이거는 헷갈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보고도 또 메시아의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안 믿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안 믿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설명해주고 어떻게 가르쳐줘도 못 믿을 이유와 핑계만 되는 거예요. 이유와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한이 없는 거죠. 이미 예수님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도 그랬잖아요. 더 많은 표적을 보여주세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다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또 다른 라이선스, 자격증, 당신이 정말 구원자로서의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달라는 것은 이거는 안 믿겠다는 것이죠. 믿고 싶지 않고 싶다는 것이죠. 정직하게 보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대제사장의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장로의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늘 거룩한 성전을 출입합니다. 근데 사실 속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 완악한 마음 때문에 지금 메시아적인 분명한 권위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내침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더럽다고 악하다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경멸했던 이 세리와
창녀들이야말로 오히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정말 권위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권위자로, 구원자로 믿느냐, 그 믿음의 여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외적인 자격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권위자요 구원자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고 영접하느냐,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어떤 신분이나 지위로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웠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마련하신 그 은혜를 진정으로 믿느냐, 그리고 나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그 나의 죄 회개가 있느냐, 그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끝내 뉘우치지 않고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면 구원은 없습니다. 천국은 없습니다. 죄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방황하며 마침내 비참한 인생의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권위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권위자고 그리스도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바라기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현재적으로 꼭 믿고 또 인격적으로 꽉 붙잡아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자격증을 실제로 소유하고 그 능력과 그 생명력을 누리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권위자로, 구원자로, 우리 모든 인생의, 우리의 삶의 권위자요 진리의 권위자이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꼭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자격증을 소유하고 또 그 능력과 생명력을 실제로 누리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